여러분,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봤던 것처럼 사랑은 본질적으로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려면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줘야 하겠죠. 여러분, 그러면 보통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정말 근원적으로 들여가 보면 아마도 존중을 받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특히 또 무엇을 존중받고 싶어 할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바로 가장 먼저는 생명을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권을 존중받고 싶어 하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재산권도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생존권과 인권과 재산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들을 꼭 존중받고 싶어 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결국 사랑은 이웃의 생존권과 인권과 재산권을 존중해 주는 가운데 유익을 끼쳐주는 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웃을 존중하려면 가장 먼저는 그를 인정해 주는 것부터 또한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가장 기초적으로는 살아있는 존귀한 인간이라고 인정부터 해줘야 그의 생존권과 인권도 존중해 줄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재산권에 대해서도 일단 그게 그 사람의 재산이라고 인정부터 해줄 수 있어야 그 재산권을 존중해 줄 수가 있겠죠. 여러분, 따라서 사랑이 존중하는 것이라면 또한 사랑은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인정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로 믿어주는 것이죠. 정말 내 말을 믿어주는 게 결국 나를 인정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이 인정하는 것이라면 사랑은 동시에 바로 믿어주는 것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믿어주지 않는 것은 사람을 아주 비참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람이 가장 괴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정받지를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삼손이 드릴라한테 자기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이라는 것을 안 가르쳐 주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가르쳐 줘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때 왜 가르쳐 줬다고 나옵니까? 바로 가르쳐 주지를 않으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렇게 말했었기 때문이에요.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않으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하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니 삼손은 자기는 분명히 들릴라를 사랑하고 있는데 그러나 들릴라가 그 사랑을 믿어주질 않으니 그 일로 인해서 번뇌해서 죽을 지경까지 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그 자기의 사랑을 인정받지 못하는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자기 힘의 비밀을 말해 줘버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믿어주지 않는 것은 실제로 상대방을 해치는 일까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정말 사랑하면 또한 믿어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사랑은 무엇을 믿어줄까요? 바로 두 가지를 믿어줍니다. 먼저 하나는 현재의 모습을 믿어주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미래의 모습도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미래의 모습을 믿어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중에 있는 7절에 있는 바라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 미래의 모습을 믿어주는 것은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란다라고 하는 말씀으로도 연결이 되는데, 여러분, 이것은 오늘은 좀 차치하고 오늘은 그 다음에 사랑이 바로
현재의 모습부터 믿어주는 측면만 좀 집중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지금 이웃의 모습이 그가 현재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라고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이 실수하자마자 에이 너 그러면 그렇지 이런 식으로 비난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 대신에 그에게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해 주면서 그의 최선을 믿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또한 사랑은 이렇게 믿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두 가지를 결코 하지 않습니다. 먼저 첫째로는 조급하게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뭔가 잘못된 모습을 봐도 그가 악해서 그런 것이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아주는 거예요. 대신에 그는 선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겠지만 근데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상황이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랑은 믿어주기 때문에 절대로 조급하게 판단하면서 비난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조급하게 판단할 때는 그나마 있던 사랑도 금이 가서 깨어지기 쉽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도들이 교회에서 보통 언제 목사님을 싫어할까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참 많이 일어나는 모습인데 바로 우리 목사님이 다른 성도들은 사랑하면서 나는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느낄 때입니다. 정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가 혹시라도 이런 느낌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가장 중요하게는 설교를 들을 때도 저 설교는 나를 치는 설교로구나, 나를 싫어해서 나를 치는 설교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점점 더 목사님이 싫어지게 되어 있죠. 여러분, 그런데 정말 목사가 그렇게 설교할까요? 아니죠. 목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사실 성령님이 그 성도의 마음을 찌르시는 것이라고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엔 반대로, 그러면 설교 말씀이 내 마음에 아주 큰 은혜와 격려가 될 때는 그러면 그것은 목사 덕입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역시 성령님의 감동인 것이죠. 그래서 설교가 은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건 목사한테 감사할 일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께 감사드려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따라서 마찬가지예요. 설교에 마음에 찔린 것도, 설교에 그 마음이 찔린 것도 어디 목사 탓입니까? 역시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역시 성령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죠. 그러니 이것도 얼마든지 고맙고 감사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성령님의 감동으로 격려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면 내게 큰 유익이 되는 것처럼 이제는 또 성령님의 감동으로 내가 찔림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가운데 내 삶을 고쳐나가도 정말 큰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만일 목사님이 알지도 못하면서 지금 나를 욕하는 설교를 했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목사가 미워지고 그 신앙생활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목사에 대해서도 사랑으로 먼저 믿어줄 수 있으면 조급한 판단은 피하고 자기 자신부터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때 반대로 목사를 믿지 못하고 조급하게 판단하면 은혜도 받지 못하고 사랑도 다 깨어져 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건 비단 목사와의 관계만 그런 게 아니죠. 내 부모님이나 배우자나 자녀나 선생님이나 친구나 다른 모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믿어주는 사랑은 둘째로 이웃의 잘못을 과장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보통
누가 남의 잘못을 과장하나요? 바로 그 사람을 나쁘게 보는 사람이 그에 대해서 과장도 하죠. 반면에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오히려 잘못이 보여도 가려주고 축소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사람이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은 원래 그럴 짓을 할 사람은 아닙니다. 무슨 오해가 있었을 겁니다 하면서 정말 믿어주니까 그 잘못도 덮어주고 과장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것은 사랑이 모든 것을 참는다라는 말씀하고도 다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정말 오늘 본문 7절 중반절 말씀처럼 믿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사랑은 믿어주는 것이라고 하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에 대해서도 조급하게 판단하지 않고 잘못을 과장하지 않으며 심지어 그 잘못의 피해에 대해서도 묵묵히 참아줄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물론 아무리 좋게 생각해 주려고 해도 그 사람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되면 좋게 생각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사실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안 될 때조차도 믿어주고 또 믿어주려고 하는 게 진짜로 믿어주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웃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도 진정한 사랑으로 이웃을 믿어주려고 노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하기는 역시나 정말 어렵죠. 그래서 믿어주는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서로 이해하는 것이 또한 꼭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의 사정을 이해하면 그의 실수를 봐도 충분히 이해하고 믿어주며 사랑을 지킬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언젠가 몇몇 사람이 모여서 대화를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엉뚱한 주제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만 자꾸 하는 경우를 봤었어요.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어쩌다 그런 것이겠거니 했는데 근데 보니까 자꾸 그것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좀 무례한 사람이구나라고 여길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바로 청각장애가 좀 있어서 귀가 어두운 이였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작게 이야기할 때는 그 주제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혼자서만 엉뚱한 얘기를 꺼내곤 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이것을 알고 나니까, 이해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의 행동도 다 이해가 되고 정말 그가 때로 딴소리를 해도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정말 이웃을 잘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실수를 봐도 그의 최선을 믿어줄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려면 정말 이웃을 잘 이해하는 것부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히 내가 남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남이 나를 이해하도록 돕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정말 그래야만 그 사람이 나를 오해해서 또 비난하거나 그래서 사랑을 파괴하는 일이 없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남을 사랑하지 않고 비난하면 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남이 나를 비난하게 만드는 것은 어디 괜찮은 일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그 역시도 아주 나쁜 것입니다. 그것도 내가 남을 비난하는 것만큼이나 나쁜 일이 돼요. 즉, 그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 것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남을 이해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남이 나를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따라서 늘 이웃과 잘 소통하며 이웃의 형편을 잘 알고 또 이웃에게 나의 형편도 잘 알려줘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서로 믿어주는 사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물론 우리 삶에는 우리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용서할 수조차 없는 일도 일어나게 마련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 이럴 때도 진짜 사랑이 역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사실 잘생긴 사람, 이쁜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바로 내가 보기에는 못나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이죠. 또한 사랑은 능력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무능한 사람도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참 사랑은 마찬가지로 이해가 되는 사람만 믿어주는 게 사랑인 게 아닌 겁니다. 바로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도 믿어주는 게 진짜 사랑인 것이죠. 또한 오히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어주는 것이 사실은 진짜로 믿어주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진짜 사랑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랑이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으니 우리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럴 때는 바로 모든 사람이 다 부족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떠올리면 큰 도움이 됩니다. 즉,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잘못을 볼 때도 그것은 애초에 사람이란 존재가 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려니 생각하면 조금은 이해도 되고 그 본심도 믿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모습을 시편 103편 13절 14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렇습니다. 애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도 바로 우리가 흙으로 지어진 너무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본심도 아시지만 특히 우리가 워낙에 약골이라는 것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실수를 보셔도 이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며 용서를 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우리도 서로를 바라볼 때는 우리가 다 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 다른 사람의 실수를 봐도 훨씬 더 잘 이해해 줄 수가 있게 됩니다. 즉, 그 사람이 원하지 않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실수한 것으로 믿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른 것이 다 이해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약한 존재라는 것만 충분히 고려해도 우리는 이해해 주는 길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어린아이한테 책임을 어디 추궁합니까? 그렇지 않죠. 코 흘리게 어린아이한테는 책임을 추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회법도 어린아이한테는 책임을 추궁하지 않죠. 여러분, 이게 왜 그런 거겠습니까? 바로 어린아이는 약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웃이 약한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 정말 이웃을 비난하기보다 그의 마음을 믿어주며 사랑도 지켜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사람은 너무나 연약하고 추해서 정말 고의적으로 악을 행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 이럴 때까지 무조건 좋은 뜻으로 선회해 주기만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정말 잘못된 것은 분명히 훈계하고 또 고쳐주기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사랑은 또한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말씀도 이 앞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심지어 악한 짓을 고의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역시 그가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용서도 그 다음에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잘하기를 바랄 수도 있게 됐죠. 여러분,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랑은 그래서 또 미래적으로도 믿어주는 것, 즉 다다음 주에 보겠지만 바로 바래주는 것이 되기도 해요. 아무튼 우리가 이웃의 잘못을 고쳐주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더 큰 문제는 잘못한 이웃의 마음과 형편을 전혀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믿어주지 못하는 가운데 사랑 자체를 버리는 것,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오늘날 이 사회, 또 오늘날 한국교회의 더 큰 문제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을 마음에 분명히 새기고 다 함께 믿어주는 사랑으로 이웃을 받아주고 치유하며 그렇게 사랑과 평강의 모습으로 우리 가정과 또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도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말씀 중에서 사랑이 없으면을 오늘은 또 주제에 따라서 믿어주지 않으면으로 우리 바꿔서 읽어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에도 나올 텐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믿어주지 않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믿어주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믿어주지 않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